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는 듯한 불편함에 고개를 갸웃거린 적은 없으신지요? 충분히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이 계속되고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비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여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약해진다는 옛말처럼 육체의 고통은 종종 삶 전체에 대한 불안감과 서러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덜컥 것부터 내거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인생의 가장 큰 재물운이 문 앞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솔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큰 병을 앓거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일화가 놀랍도록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의학에서는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해진 몸에 좋은 약이 들어가면 잠시 병세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약 기운이 몸속의 나쁜 기운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부의 기운, 즉 재물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큰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낡고 병든 기운, 가난과 실패에 익숙해져 있던 과거의 에너지를 밀어내면서 마치 몸이 아픈 것과 같은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쇠약의 징후가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묵은 것을 털어내는 대대적인 몸의 정화작용입니다.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때 소음과 먼지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명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겪는 필연적인 성장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아픔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재물운의 폭발적인 신호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 역시 아주 명확한 단서들을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매일 생활하고 잠자는 공간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상할 정도로 집을 정리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창고의 묵은 짐들, 언젠가 입겠지 하고 쌓아두었던 낡은 옷까지 서랍 속을 차지하고 있는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유독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넘어선 운의 흐름을 바꾸려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옛 지혜에 따르면 복이 들어오는 집은 문턱이 깨끗하고 집안이 정갈하다고 했습니다. 오래되고 쓰지 않는 물건에 깃든 정체된 기운, 즉 묵은 기운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행운과 재물의 기운이 찾아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유 없이 집을 쓸고 닦고 낡은 것을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불을 맞이하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의 길을 터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징조는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울렸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대화가 겉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만날 때마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놓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유독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운의 파동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낮고 정체된 파동을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연락이 뜸해지거나 만날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낡은 인연이 정리된 빈자리에는 거짓말처럼 새로운 인연, 즉 나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귀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개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며 때로는 그저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난초의 향기가 배어 나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부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정화되고 주변 공간과 인간관계가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마침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심사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을에 넘겨버리던 신문의 경제면 헤드라인이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끄럽게만 들리던 텔레비전의 주식 시황 방송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서점에 가도 예전에는 소설이나 역사책만 뒤적였다면 이제는 재테크나 부자들의 습관에 대한 책에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큰 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현인은 지식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적인 호기심은 앞으로 여러분이 거머쥘 부를 잃지 않고 평생 지켜낼 수 있도록 우주가 보내주는 가장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물어보든 책을 찾아보든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의 강좌를 듣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나의 지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노력을 시작할 때 재물운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 관심사의 변화와 더불어 돈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음가짐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돈을 아끼고 안 쓰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까 하는, 즉 돈을 불리는 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보아도 이것으로 커피를 사 마실 생각보다 이 작은 돈이 더 큰 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소비 습관에서 부자의 투자 습관으로 생각이 옮겨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그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그릇까지 단단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응답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지만 명백한 돈의 물길이 트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결코 하루아침에 통장에 큰 돈이 찍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큰 강물이 시작되기 전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듯 아주 작고 사소한 행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만에 입은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폐 몇 장을 발견하게 되거나 재미 삼아 사본 복권이 소소하게 당첨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트 경품 행사에 응모했는데 잊고 지내다 보니 쌀 한 포대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도 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등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면 그저 우연이겠지만 비슷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막혔던 돈의 물길이 마침내 뚫리기 시작했고 재물운의 작은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이 사람은 작은 돈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더 큰 돈을 보내주어도 잘 다루겠구나라고 판단하여 점점 더 큰 물줄기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금전적 행운과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내 것 챙기기에 바빴던 마음이 이제는 남에게 무언가 베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나 혼자 먹을 생각보다 자녀나 손주들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선뜻 밥 한 끼를 사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구세군 냄비에 작은 정성을 보태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송을 보며 적은 돈이나마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돈의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릇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채울 생각만 하게 되지만 그릇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넘치는 물을 남과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베풀문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더 큰 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물길이 트이고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들이 나타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작은 물줄기를 모아 마르지 않는 거대한 강물로 만들고 터져나온 재물운을 평생 나의 것으로 굳히는 것입니다.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행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지만 좋은 습관은 그 행운의 바람을 붙잡아 내 인생의 돛을 채우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들어온 돈에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즉, 나만의 재물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새롭게 수입이 생기면 그중 10%든 20%든 반드시 따로 떼어 저축이나 투자 통장에 옮겨두는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나의 재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종잣돈은 마치 강물을 막는 댐과도 같습니다. 댐이 있어야 가뭄을 대비하고 물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듯이 이 종잣돈은 여러분이 미래에 더 큰 기회를 잡거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의 마음을 꾸준히 표현하여 운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2부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새로운 인연들, 즉, 귀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나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또한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감사는 우주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보내주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운의 물길을 막는 흙탕물과 같지만 감사는 그 물길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3부에서 싹텄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돈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불을 가져다 준 방법이 10년 뒤에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꾸준한 배움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이자 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몸의 아픔에서 시작해 주변 환경과 내면의 변화를 거쳐 마침내 재물운이 터져나오는 결정적인 징조들과 그것을 지켜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주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몸의 아픔은 새로운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고, 주변의 변화는 그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내면의 성장은 그 운을 담을 그릇이 완성되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거대한 부와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함께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